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을 잃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시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안식일에 이제 일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분임을 분명하고 또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와 계획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다음 사역으로 이어가시기 위해 그들의 계획과 그 음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했고 또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때였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가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제는 더 확장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사람들에게 내가 고쳤다는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와중에 보면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떤가요? 자신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그 일을 이루며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경고하시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보다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시며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의 그 권세 아래 붙잡힌 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택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또 이어서 보면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하시나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예수님께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정의를 세우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불의를 가지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권위와 또 자신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권위와 그 정의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가난하고 병든 자,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위해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싸우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며 다투지도 아니하셨고 또 들레지도 아니하셨다.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의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보면은 상한 갈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모습을 상한 갈대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는 어떤가요? 사람처럼 약한 것이 갈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이리 갔다 바람에 부는 이 갈대와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상한 갈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얼른 상한 갈대는 제거해야 합니다. 얼른 제거해야 옆에 있는 갈대가 잘 자라나고 또 상한 갈대를 얼른 제거해야 새로운 갈대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가?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연기만 날 뿐입니다. 빨리 꺼져가는 그 심지를 꺼버리고 다시 켜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나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너무나 쉽게 그 상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종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어찌 보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의 등불로, 예수님의 등불로 비추기 위해 오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귀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밝은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그 귀한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21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희망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그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해주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수많은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그 수많은 문제 앞에 놓일 때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어떤 아픔을 당하며 또 어떠한 눈물을 흘리며 어떠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택하신 종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만 붙잡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꺾지 않고 또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며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 문제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무엇보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곱씹으며 무엇보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외치며